네, 오늘은 1년의 우리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딱 보니까 현수막에 뭐라고 붙여 있는가 하면은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였어요. 교회 가면은 맥주를 주나요? 이렇게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요 맥주가 맥주로 이렇게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한 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와 밀, 그래서 여름에 수확되는 이 곡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수확물 중에서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7주 동안을 이렇게 이제 맥주 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주를 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름 곡식을 가지고 드린다. 그리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열매를 1년 농사 중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금년 들어서 상반기 동안에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날마다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으니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7주 동안 드려서 7질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7주를 지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한 해 동안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받고 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초실절을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가을에 가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가서 한번 하면 되지 왜 또 여름에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첫 것을 드리면 그 다음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바로 이렇게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는 것이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세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받은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받은 복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려 보지 못하고 지내셨다면, 그러면 남은 한 해 동안에 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절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축복을 받고 감사할 때에 그 축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 표현은 받은 축복을 보존하는 비결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맥주 절기로,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모래 땅에서 물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양식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성경의 약속이,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지만은 한 번도 농사를 진 적이 없는데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죠? 예,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니까 월급도 받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직장 못 다녀요. 직장 못 다니면 돈 못 벌어요. 못 벌면은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정말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이 부도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이 이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계산에는 너무 빨라요. 돈 계산하고 또 이렇게 이런 계산은 빨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그 계산법은 너무 더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수확하는, 첫 번째 낫을 대서 수확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감사절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낫을 대는 첫 순간부터 감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어렵게 요즘 정말 직장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게 취업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때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0번 기도를 해드렸어요. 직장에 들어가라고, 합격하라고 1000번 예물을 올릴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취업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첫 월급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물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짓거나 스스로 수고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안 졌는데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서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해도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한 끼도 굶게 한 적이 없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도 평생 은혜롭게 되시기를 바라고 농사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때 그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네?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대로 적중이 됐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산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사와 전갈의 위험과
여러 차례의 적들의 공격, 그리고 물이 없는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수고하여 첫 곡식을 얻게 되었으므로 가나안에서의 첫 농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요. 그러면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딱 치시면은 다음 달부터 직장 못 다녀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면 끝까지 정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직장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은 직장 생활 못 해요. 예.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업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까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농사진 것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남은 곡식을 싹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역사 속에서 대공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였던 필스버리 씨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되니까 남은 게 없어요. 싸그리 다 없어집니다. 큰일 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에 바로 1877년 4월 27일 이 주지사가, 필스버리가 용기를 내서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굶주렸으니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악이 바쳤겠어요. 그런데 이 주지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로 선포하자는 거예요. 감사의 날로. 여러분, 아마 그때 이제 막 진짜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예.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니나 잘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악이 바쳤어요. 3년 동안을 기근 속에서, 대공황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악만 나무인 거예요. 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되니까요, 사람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아우성 죽겠다고. 자영업자들이 다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날로 선포합시다. 이래 보세요.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죠? 가만 안 놔두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착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말을 듣고 미네소타 주민 전체는 주지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감사 기도는 하늘을 덮을 정도로 큰곡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싹 죽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고자 해서 감사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요, 그 말해서 못하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악만, 눈에 불을 켜고 악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의 날을 선포하자고 한 그 말을 듣고 따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두 번은 모르지만요, 앞으로 역사가 지난다면요, 지금 이 설교, 이 시간 설교한 것이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 되고 엄청난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 그때 그 설교, 맞아. 그 설교대로 됐어. 아멘. 반드시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안 나온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맥추감사절은 1년 중에 상반기에 수확한 곡식의 첫 곡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상반기 감사는 하반기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진행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로 진행하면 앞으로 나머지 반년도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받을 복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댕혹공항은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한 번의 감사기도의 그 동기가 미국의 3년 동안의 대공황을 끝장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어려울 때에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은혜의 감사를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려 그래서 드리는 거는 한 걸음 한 박자 늦은 거예요. 자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대로 알아서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시원찮은데요? 못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 받은 게 아니고 뭐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예,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어지면 교회 못 나와요. 때려 죽여도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그래서 첫 수확물을
수확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노예로 생활하다가 400년 이상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로서는 진정으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은 다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살해함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크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뜻임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반 죽도록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며 일어나 보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는 줄줄 흐르고 있어요. 겨우 집으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피투성이가 되죠. 피가 흐르고 있는 목사님을 보자 온 식구가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서 그 몸을 가지고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생명만이라도 살아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나를 때린 저 강도같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들의 서재에 있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서재, 제 서재에도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이 전질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주심에 대해 모두가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주신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주신 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축제를 즐길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망라해서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찡그리고 있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많이 징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많이 한 사람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시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시고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을 쓰신 주인공이 있습니다.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어려운 일을 자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4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문제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자에 의해서 치여서 죽었고,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빠져 가출해버렸고, 셋째 아들은 18살에 베트남 전쟁에 자원 입대를 했고 어린 나이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살 용기가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지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속적인 불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는 불행만 닥쳐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까지도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해지고 점점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라고 외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렇다면 나도 뭔가 더 좋은 일을 해야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재난을 당해 시리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부모를 찾아다니며 위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모아 함께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아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능력을 주셔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강사로 초청까지 받으면서 여성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호모섹스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으며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사는 축복의 감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가 원망하고 살 때는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갔지만은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의 첫 열매, 직장의 첫 열매, 자녀의 첫 열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면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으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